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여기서 나병은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 불리는 그 병이고요. 그 당시로서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의 간구와 예수님의 대답이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이 나병 환자의 간구에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에 맞춰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어떤 형태로 간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보면 나병 환자의 경우에 몸이 깨끗하게 낫더라도 그냥 바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았을 경우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검사를 받고 예물을 드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백부장은 이거 자체의 의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라는 뜻이고요. 로마의 기본 군 단위의 그 이름입니다. 즉,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이 장면은 이 사람이 로마인이란 것을 알았을 때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조선인 하인을 위해서 조선인에게 나와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하고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다음에 정말 유명한 고백의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백부장이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있고 내 밑으로도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내 하인이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의 근원은 예수님 당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의 근원은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로마인의 고백은 되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에게도 유대인에게서 나는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들이 이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 즉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오히려 먼저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본 자손들이라고 표현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빠가 우리 아이들 아플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 고침을 낫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된 것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지금 예수님 계신 데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 건너편이라면 이제 북동쪽이나 동쪽 방향으로 건너간다는 얘기겠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는 지금 집도 절도 없는 신세야. 너 그래도 나를 따를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뜬금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일장, 길어도 5일장, 즉 모든 장례 절차가 평균 3일, 길어도 5일 내에 끝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족묘를 씁니다. 그 가족묘에는 제단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제단에 시신을 얹어 놓으면 약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시신이 썩게 내버려 두고요. 10개월 정도 후에 와서 그 뼈를 추려서 가족묘에 안치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저로 한 1년 정도 후에나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불안해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면, 그거보다 자기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풍랑으로 잠길락말락 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치 모든 고통이 끝나고 평안하고 평탄한 삶으로만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큰 물결이 덮이게 되어 정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랑이 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 뒤를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즉 우리에게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심지어 이런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과 아닌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알아봤어요. 그리고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오신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이 지역 가다라 지방은 아마 유대인 거주 지역이 아니라 헬라인 거주 지역이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굽이 갈라졌는가,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는가. 돼지의 경우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에서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에 의하면 돼지는 그 구조상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목이 너무 두꺼워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는 아주 비천한 짐승이라는 의미에서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답니다. 그런데 헬라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쪽에 있는 헬라 문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대예요. 돼지는 아주 좋은 짐승입니다. 무슨 의미에서냐면 제우스와 같은 그리스의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에서 가장 좋은 제물이 바로 돼지고기라는 거죠.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기보다는 헬라인 거주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마지막 장면은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2명이나 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자유함 없이 정말 그 지역을 지나가기도 못하는 흉포한 짓들을 저지르다가 이제 그 매였던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나 정말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나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인 돼지가 몰수한 것만 보였던 거죠. 이 당시에도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 어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랑이 더 컸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